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합시다. 부녀에 대하여 위법한 성행위를 하는 남자 쪽의 행위, 간음 중에도 13세 이상의 부녀에 대한 간음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서 행한 때에는 해당되고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은 폭행,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합의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297조 305조 또 심신상이나 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도 역시 간음죄의 성립 요건이 된다. 형법 제299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준강간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형이 가중된다. 형법 제301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경우 및 혼인을 빙자하거나 그 밖에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만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는 어느 정도 피해자인 부녀가 승낙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데 특색이 있다. 위의 법은 한국의 형법조항입니다. 위키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여 미혼인 사람의 성교도 포함된다.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경우에 간음이든지 처벌된다. 많은 종교에서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말의 한문을 보면 간사할 간자와 음란할 음자라는 것을 주의해 본다면 이해가 좀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청나라 때 간음한 여인을 벌하는 데 쓰인 말안장 도구가 있습니다. 사진 자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두 손이 묶이고 발가 벗겨진 뒤 남근이 삽입된 채 말을 타고 마을을 돌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역시 사진 생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주목하시면 합니다. 다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기억할 것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든지 또는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간에 겉으로 간음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7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간음한 사람을 보면 혹독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참고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제7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번창과 함께 성적 문란의 수준과 성도덕의 문란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에 대하여 말만 하여도 기분 나쁜 이야기 또는 거북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실상은 한 귀로는 솔깃하게 듣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강단에서 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 아브라함이 아내의 몸종과의 관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의 불순한 관계를 가진 이야기들은 여성도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7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성을 부도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부도덕한 성 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 충동을 부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성적 쾌감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바른 성생활은 건강과 함께 부부의 행복과 사랑의 결정적인 대화이며 구순의 열매입니다. 문란한 성생활이 각종 성병을 인류에게 남겨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간의 삶이 부도덕한 성생활로 얻어집니다. 건전한 성생활은 인간의 행복의 하나입니다. 부도덕한 사회의 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장면들의 사진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미개한 사회에서는 남근과 여음, 여러 가지 성기 숭배 습관이 있습니다. 티베트 지방에서는 10,000명이 모여 성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손님 방에 자기 아내를 그 방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녀는 그곳 사제에 의하여 처녀막이 파열되어야 합니다. 등등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의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봅시다.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게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잠언 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유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잠언 6장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인권 운운하면서 간음한 자도 간음자의 인격인가요?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계명을 주신 것은 결혼의 신성성을 말합니다. 이 계명의 요소는 육체적 순결의 보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제도와 가정 제도를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 문제에 대하여 억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개방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번째, 간음의 종류. 육체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 말씀.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라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간음, 마태복음 5장 28절에 지적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영적 간음입니다. 혹시 나는 어떤 종류의 간음자인가요? 간음으로 범죄한 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을 상고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역시 기록이 없지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참 후에 너를 고소하던 자는 어디 있느냐? 고소당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7계명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말입니다. 나의 반려자를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가정도 사랑하고 내 반려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침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문이 없이 뚝을 쌓으면 위험합니다. 수문을 만들고 수로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쓸모없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 적절하게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은 수문 있는 저수지같이 적절한 성생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성을 개방하면 성문란하게 됩니다. 성문란한 결과는 자신과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성을 억압하면 부부의 진정한 애정의 미를 잃게 됩니다. 문란한 성생활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문란한 성생활은 재산을 잃게 합니다. 문란한 성생활은 명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의 실례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감사합니다.